이 시간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9장 1절로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며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9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성경책은 신명기서입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신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고 하는 말에 다시라는 뜻을 담고 있는 신이고요. 명이라고 하는 말은 계명이라는 말의 명이고 기라고 하는 것은 기록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어로 나와 있는 그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기록한 책,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기록한 책이다. 자, 책 이름처럼 이 신명기서는요, 모세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전했던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전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소위 그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세오경을 쭉 읽어보면 이상하게 한번 나왔던 내용이 다시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썼을까 궁금해 했던 것이 바로 오늘 여기 신명기서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즉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신명기서에 똑같이 다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서 3달 정도 만에 도착한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시내산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훈련하고 교육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런 율법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동안 이제 그런 훈련을 말씀 훈련이죠. 말씀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에 12성탐꾼들을 보내게 되죠. 12성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의 형편을 알아보라 하고 보냈는데 그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과 같이 막 키가 작은데하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떼처럼 그야말로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그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정직한 보고를 했죠.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 사람의 그 심리가 긍정적인 보고보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더 듣게 됐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동안을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셔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무려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 민수기서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한 2년 정도의 과정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광야에 고난이 닥치게 됐고 무려 38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편의상 출애굽 1세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그 1세대는 다 광야 40년 동안에 죽고 맙니다. 이제 그들 자손들인 출애굽 2세대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40년 전 시내 광야에서 전했던 그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 신명기에 그대로 있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그 듣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전하는 것이고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 후손들인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전한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의 다른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곳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언약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셨는데, 그 이후에 40년 후에 이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바로 언약의 말씀을 다시 전하고, 또한 그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1세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에게 맺으신 언약을 호렙산 언약 이렇게 부르고요,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맺은 언약을 모압 평지 언약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쭉 가르친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모압 평지 언약의 시작 부분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이제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왜 맺으시느냐? 언약을 맺으신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고자 이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을 자주 쓰죠. 만사 형통 뭐 이런 말도 합니다만은,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사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의 그 가을철 수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봄에 열심히 씨를 뿌려오고 여름에 가꿔서 가을철에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이는 그 모습을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그건 바로 번창하다, 또한 풍요롭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번창하게 되고 풍요롭게 되고 또 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또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형통을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느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바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통을 참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죠. 권리.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국민으로서의 그 권리, 나라가 지켜주고 보호해야 되는 권리가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또한 의무가 있을 때, 의무를 잘 지킬 때에 권리도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권리만 생각하고 의무는 다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건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축복을 받는 그런 권리를 누가 누리느냐? 의무가 있는데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태도, 그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적인 계산이나 인간적인 어떤 그 방법, 술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이하에 보면 거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그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받은 그 이야기가 쭉 창세기 26장 1절 이하에 나와요. 자, 우선 창세기 26장 1절로 4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요, 이삭이 그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흉년. 그래서 이삭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살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애굽은 기름지고 풍성한 풍요로운 그런 땅이 많은 곳이니까 내가 이 흉년에 이곳에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면, 너는 그날 땅에 그냥 머물라. 그 흉년이 들어있는 그 땅에 그냥 머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고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 흉년이 심하게 들어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내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머물라고 하는 겁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여기 있다가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 흉년된 땅에 그냥 머물러 있기로 작정을 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거부, 대단한 부자가 됐다. 수없이 많은 그 하인들과 또한 그 소나 양떼를 거느리는 거부가 되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땅에, 그 흉년된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하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여기 말씀과 같이 100배나 농작물을 수확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뒤에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려고 하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형통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환경이나 어떤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되어집니다. 상식적으로 흉년에 농작물이 100배나 얻어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기 말씀과 같이 그 흉년의 때에도 다른 사람은 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흉년으로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100배나 되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형통케 함을 받는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해타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기억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는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회고하고 있는 내용이 쭉 나와요. 크게 세 덩어리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까지는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일,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그 당시에 완악했던 그 애국 왕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고 그곳에서 건지셨던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5절과 6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하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에 신이 헤어지도 않고 떡이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도 아니하였으며 굶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또 7절과 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물리치게 하셨는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거기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그 왕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루벤 지파와 므낫세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고 지키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첫 번째 어떤 이유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보호하셨고 이렇게 돌보셨구나. 지난 일들을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기억하고 나서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행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4절, 2절 중간부터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요약은 뭐냐면 아까 나와 있던 그 출애굽 1세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많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완전히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기적과 같이 그 일들을 벌이셨죠. 또한 출애굽한 사람들이 홍해 바다가 놓여 있어가지고 꼼짝달싹,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 속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지만, 그 뒤에 애국 군대가 그 홍해 속에 물에 수장되는 그야말로 그런 기적들, 그런 역사들을 다 목격하고 목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보기는 보았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신가를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보았으면 이제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자세,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내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어려움이 와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자체는 곧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발견하고 깊이 내가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분이야,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궁극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형통케 하시는 그런 축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에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길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를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그들이 직접 보고 체험을 했지만은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지는 못했고 확신하지는 못하고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어려움의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본받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에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